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과 4장을 보시겠는데, 다 요나서 찾으셨나요? 예,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자, 요나서 1장 1, 3절, 4장 1절에서 11절, 먼저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에 삭슬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4장 2절.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만, 방금 읽으신 게 2절 하반절인데 제가 3절을 그럼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맨 마지막 말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고, 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2026년 생명 나눔의 주제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의 고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이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전까지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뭐 이런 것을 충분히 좀 나누는 게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생명 나눔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생명 나눔을 시작하는 주간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의 1, 2절은
요나가 받은 명령을 전해 주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외치라. 오늘 생명 나눔,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면 가서 외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쯤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던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라는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쳐 알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인데, 여기 이 구절의 표현처럼 그들의 그 성읍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극에 달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고 이제는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실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알리려 하신 거죠. 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뭐 설교 준비를 할 때 다룬 것은 아니지만, 악행이 극에 달하여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행이 극에 달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예언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사실 설교에서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행이 극에 달한 도성으로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예언자를 택하여 보내셔서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경고를 듣고 누군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요나를 택하여서 보내셨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자, 1장 3절이 바로 그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이 스페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그런 곳. 그러니까 세상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요나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신들마다 자기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나의 생각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그 명령을 따를 것이냐, 거역하도 되느냐, 무시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는 이 명령을 거역해도 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보여져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그 명령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예, 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이 주시는 혹시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대해야 할 것인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 점을 또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도망가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배에 올라타자마자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문제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다. 거센 바람과 태풍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그래서 그 배는 부서질 지경이 되는 위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서 16절에 보면 뱃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그렇죠. 바다 한 군데에서 태풍을 만나는 건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시에는 신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태풍을 버텨내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좀 기도하라 막 부탁하였고 또 배 저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도 와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우리 중에 누군가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 재앙의 근원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 제비도 뽑았는데 마침 그 제비에 누가?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요나를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한 제물로 바친 거죠. 바다로 그를 던졌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물고기가 오늘날 우리는 고래라고 말합니다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죠. 그리고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3장 1, 2절에서 보실까요?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도망하여 갈 수 있다. 그분은 한 지역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만을 다스리는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그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도저히 그분을 피할 수 없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7에서 10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어디에나 하늘이나 땅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디에도 다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어디로 가도 그분을 피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낱낱이 다 살펴보시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고 또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 하였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1, 3절에 보면 요나의 마음을 잘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는데 보실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에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 많은 분이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던 거라고. 좀 이상한데, 그죠? 알고 있었으면 열심히 가서 전하면 되는 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죽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화를 내며 대들었다. 그렇게 표현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대들었을까? 자, 니느웨와 이스라엘,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니느웨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수르라고 하는 막 제국을 형성해서 막 제국을 막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당시에 그런 신흥 제국 국가였어요. 그 신흥 제국 국가의 성읍이 니느웨.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당시에 굉장히 흥황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흥황하는 세력과 막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세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국과 한 나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하고 괴롭혀온 그런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성으로서 요나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꿈에도 그들이 구원받을 것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명령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걸어서 빠른 걸음걸이로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루만 다니면서 아주 건성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것입니다. 아주 불성실한 외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아주 불성실한 건성으로 외치는 이 외침에 응답을 했어요. 거기 보면 윗사람, 왕부터 가장 낮은 아랫사람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그런 그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궁금하신 분은 요나서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대들었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이 요나의 이 생각은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생각 혹은 국가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사실 아마 교육의 영향이겠죠. 어릴 때부터 저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심지어 저는 감리교인이었는데 강화도에서 자랐는데 이 강화도에서는 교회 제가 만난 교회들은 다 감리교회밖에 없었어요. 저는 교회 그러면 감리교회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가 겪은 것, 만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도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생각을 이어받았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강화도에서 감리교인들만 만나며 자라서 감리교가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만나는 환경, 정치, 사회, 경제 이런 환경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게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 자기 민족, 폐쇄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무슨 운동경기를 해도 꼭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 고집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용서를 해 주셨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하는 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장하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생각과 불만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의 포도원 품꾼들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도 설교 한 편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필요해서 주인이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일은 아침에도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그런데 주인은 처음부터 누구든지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간 사람들부터 5시에 나가서 만난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1데나리온의 삭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하던 일꾼들은 뭔가 좀 이상해. 내가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오후 5시에 와서 이제 겨우 얼마 일하지도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삭을 받는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주인이 주기로 약속한 건 얼마? 네가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줄게.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서 와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에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9시에 나가볼까? 9시, 12시, 3시에 5시.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품삯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들은 자기가 받을 삭스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주기로 약속한 삭스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기로 한 삭스를 받았는데도 불평하는 건 비교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비교하고 자기가 받아야 할 삭스를 받았지만 비교하고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인의 관심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삭스를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삭스를 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그 주인의 마음, 이것은 일꾼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요나서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이방 민족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려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도 구원해서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주장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태도, 사실 이건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모르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나의 이 불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이 박넝쿨 사건이에요. 박넝쿨 사건. 그 박넝쿨 사건은 자, 4장 이제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어떻게 할 건가를 내가 분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리고 앉아있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도록 박넝쿨 씨앗을 내려서 빨리 자라서 그에게 그늘이 생기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요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나?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또한 만들어서 그 박넝쿨 나무가 급히 시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박넝쿨이 시들어 완전히 없어지자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요나는 기력을 잃고 다시금 죽기를 자청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주제 문구가 포함된 절 10절 11절이에요. 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너의 아무런 수고도 없이 의지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 죽어버린 이 식물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수십만 명의 사람들, 수많은 동물, 짐승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 요나의 건성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찔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아랫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그들이 뉘우치는 것,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18장에서 설명했는데, 자, 좀 봐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한번 하나 더 넘기시고 두 번째, 아니요, 2번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시작.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야, 제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받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요나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죄에서 떠나 돌이키어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약성서 디모데와 베드로에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각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참으로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 아수르는 이제 대제국으로 막 발돋움하고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왔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으로 삼는 그런 국가의 도성이 니느웨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왜 그 대적의 국가의 도성으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앞에서 제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네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다 배격하고 저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누구라도 심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자, 오늘 우리 자신, 우리에게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엊그제 천국 가셨어. 그것에 안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관심을 두지 않고,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은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요나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의 고난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음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요나에게 죄악이 가득 찬 이방 성읍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것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내가 그들도 참으로 아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도 참으로 아낀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명령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함께 하실까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있는데,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처럼 되지 말아야,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베드로 사도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 바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날이 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참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2026년 생명 나눔을 시작하시기를,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